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 기적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곳에 있는 사관 생도들, 선지 생도들이죠. 그들을 먹이려고 국을 끓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솥을 걸어놓고 이제 국을 끓이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들에서 이제 이 채소를 이제 얻어온 것이죠. 이게 들호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썰어다가 그 국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채소 안에는 맹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뒤늦게 그것을 다 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국에다가 이제 가루를 뿌리라. 뭐 이 가루가 정확히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가루를 이제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그 안에 퍼져 있었던 그 맹독이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이젠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 만든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리떡 20개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주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것 수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100명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환이 걱정해요. 이 100명이나 모여 있는데 20개의 떡으로 어찌하겠냐고 이거 되겠냐고. 그래서 엘리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떡을 나눠 줍니다. 그랬더니만 역시나 거기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그 떡이 모자라야 맞는 건데, 그렇죠. 20개의 떡을 나눴는데 100명을 나눠 주었으니 모자라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떡이 남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오늘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도 여기 구약 한복판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안에 이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는데 그 모두가 다 실로 말 그대로 기적이죠.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이런 기적을 있게 한 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적을 이와 같이 있게 한 이유, 그게 뭐냐? 무엇으로부터 이 기적이 있게 되었는가? 힘이 뭔가, 그 힘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기적을 있게 한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원이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100명인데 떡은 20개니 걱정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걱정하고 있자 그랬던 자기 사원에게 엘리사가 해준 말이 뭐냐면은 43절에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가 그냥 뭐 능력의 행사자였기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20개밖에 되지 않지만 나눠 줘라. 그러면 먹고 남으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결과가 이 기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기적의 행사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적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4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그 기적에 대해서 끝맺음을 하면서 자, 거기 20개밖에 되지 않는 떡을 가지고도 100명을 나눠줬는데 먹고 남았다. 자, 이렇게 끝내면서 그 기적 그 자체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관심사냐? 아니요. 기적인데 그 기적을 있게 한 그 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요? 오늘 말씀에 이게 결론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기적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두 개의 기적을 좀 봤죠. 어제까지 하면 뭐 더 많은 기적의 사건들 우리가 읽어낸 건데 근데 참 이 기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그런 기적들이요. 자,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차원에서 자, 그 기적이 있게 한 그 힘, 그러니까 더 내밀한 차원에서 자, 그걸 있게 한 건 뭐냐? 봤더니만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게 엘리사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 봤더니만 우리는 그냥 기적만 봤습니다. 근데 그 기적 이면에는 이거 뭐가 있었나 봤더니만 엘리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고 남을 거야. 나눠 주어라. 예. 어쩌면 그 앞서 엘리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린 지금 손에 든 게 20개입니다. 저기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나눠 줘라. 괜찮다. 예. 오히려 더 남을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엘리사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걸 나눠 주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앞선 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엘리사는 지금 여기서 담대하게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나눠 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자 그런 거죠. 즉 거기 일어난 자 기적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일어난 기적만 봤을 겁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독이 없어지고 또 부족한 것을 나누었는데 오히려 더 넉넉히 남고 자 일어난 일들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봤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 그걸 봤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뭐가 있었는가? 자 남들이 몰랐던 건 자 엘리사와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 그 은밀한 대화가 곧 기적을 있게 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은밀한 대화라고 하는 것,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곧 기도를 뜻하죠. 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아주 강한 그런 힘을 뿜어내면서 굉음을 내면서 달려가는 것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만약에 우리가 본 그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기도는 뭐냐? 그 자동차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예. 즉 엔진이죠, 엔진. 그 자동차의 엔진이 곧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엔진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가 있을까요? 엔진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앞서 우리는 이렇게 좀 빗대었습니다. 막 소리를 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 자동차, 그게 기적이라고 한다면 자 기도는 뭐냐? 그 차를 달리게 하는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 상식적으로 엔진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 아직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들어진 자동차, 자 그런 자동차가 있는데 도무지 페달을 밟아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앞에 본네트를 딱 열어보니까 엔진이 없는 거예요. 안에 이 자동차를 구동하게 하는 기계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여기 엔진이 없는데 이 차가 어떻게 달려가? 라고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자 그런 사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도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딱 그 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진이 없는데 자동차가 달려갈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건 뭐와 똑같냐면은 엔진 없는 자동차가 달려가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 우리의 정말로 삶 가운데 우리 다 기적을 바라죠. 이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하거든요. 절대로 우리 삶의 모든 일 앞에서 우리가 넉넉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가진 힘이 많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겠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씨름하지 않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씨름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인생은 언제나 내 힘으로 감당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어떤 사건, 기적이죠. 우리 다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기적을 바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알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바란다면 그 기적을 있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행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램, 간절한 소원, 그게 기적을 있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길 바라고 막 치성을 드리면 자 그러면 그 정성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나? 아니요. 기적의 행사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분과의 은밀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 도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걸 질문하진 않을 거예요. 너희 정말로 기적이 필요하니? 이 질문은 필요 없어요. 다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단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기적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기적을 바라는 너는 기도의 자리에 섰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인 것이죠. 기적을 바라는 만큼 너 그 바람을 가지고 진정 기도의 자리, 은밀한 그분과의 대화하는 그 자리에 한번 서 보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도전 앞에 한번 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오늘 늘 그렇게 성실히 그렇게 영적으로 애들을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기적을 바라겠노라고. 이것이야말로 기도야말로 기적을 있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실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오늘 여기서 기적을 바라고 돌아가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적을 바라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도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는 꼭 기적의 자리니까요. 이 기적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여러분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